이제는 우리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믿음은 누가 이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사실을 내 지성으로 알게 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까 사회자 형제님이 잠깐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저런 동영상을 보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때로는. 그리고 저분은 아까 울먹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를 한 걸 볼 때, 우리가 자칫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정에 복받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내가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서, 깨닫고 믿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나 어떤 흥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고 다 달라요. 그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또 다시 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제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리셨을 때 달리기 전에 빌라도가 그때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빌라도가 많은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끌고 온 예수를 보라. 이 예수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의지로 결정했어. 뭐 하기로? 거부하기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를 구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 그 구원자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한 대가를 그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 믿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또 흥분된다, 막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일하다가 찬송하고, 일하다가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간증만 우리가 막 듣다 보면, 이게 그럼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서론적으로 이렇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어제 한 분을 병문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과거 얘기를 잠깐 하는 중에 자기가 암에 걸렸었는데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이제 6년이 이상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 나섰다고, 완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제 조영술이라고
어떤 그 이름을 잊어버린 액체 이름을 그 바륨인가 하는 그런 액체를 이제 마시고 약을 마시고 몸뚱아리를 침대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 하면서 뭐예요? 온몸을 여러 각도에서 찍는 거예요, 사진을. 그러면 그 액체를 먹고 찍으면 그 사진에 뭐가 나와요? 암이 세포가 있으면 그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는 초기에 알게 돼서 그걸 빨리 수술해서 고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죠. 예, 그래서 검진 받을 때는 내시경으로 받든지 그렇죠? 아니면 아까 같이 조영술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올해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해보니까 발병이 됐어. 그러니까 아무리 또 거꾸로 진찰을 잘 받아가지고 판정이 났어도 의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암을 키웠다가 결국은 2기, 3기 돼가지고 치료 못 받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죠? 저희 아버님도 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저도 자녀니까 유전될 확률이 많잖아요. 암은. 그래서 어제도 배가 좀 더부르고 배가 좀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갈수록 소화력도 떨어지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고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그것으로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올해 받아가지고 한 해를 내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해에 가서 2년 만에 이제 다시 또 진찰을 받는데 그때까지 안녕해야 돼. 누가? 내가. 그 사이에 무슨 또 병이 이렇게 암이 발병이 되면 그것도 어때요? 어려워요. 그리고 완치됐다고 싶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암이라는 것은 전이 돼가지고 어때? 또 다시 재발해가지고 죽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 암 사망률 1, 2, 3위를 다투는 게 뭐예요? 폐암, 위암, 뭐예요 또? 간암. 요즘에는 뭐 췌장암도 있고 혈액암은 이제 백혈병이 혈액암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병, 뭐 대장암도 있고. 예. 발견 못하고 있다가 이제 느닷없이 이제 발병해가지고 그때 가면 때가 늦어서 내가 원치 않지만 어때요?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암이라는 세포에 의해서 우리 몸이 썩어져 가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젊어요. 학생들이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살았다고 하지만 산 목숨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받았으니까 올해 12월 뛰고 이제 작년 12월 뛰고 올해 12월에 되면 이제 또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요 사이 올 1년 안에 무슨 일이 내 몸속에서 일어날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이가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데려가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데려간다. 나이가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누가 데려가요? 병이 우리를 데려가요. 생로병사. 여러분 젊은 분들 있죠? 젊은 분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그 암이랑 세포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병도 마치 약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다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막 더럽고 흉측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료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병을 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 치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그런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근데 없죠.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긴 말씀이죠. 근데 스토리니까 재밌게 한번 읽어보게요. 그죠?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남학생이 훨씬 많네요. 많은 것 같아요. 여학생. 자, 남녀 학생들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학생이 레이디 퍼스트니까 먼저 여학생들부터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부터 그 다음 남성분.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새드엔딩으로 끝났어요. 해피엔딩. 자,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과 또 어떤 비유들과 예수님이 하신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과거의 어떤 이야기다, 역사적인 한 사건이다라고만 생각해버리면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지금 이 시간에 시간 낭비하는 거,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의도적으로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게 쓰여진 말씀은 있다 없다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한번 보셔요.
여기 첫 번째 이제 이 나아만이 걸린 문둥병하고 그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받는가를 잘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아람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 네, 나아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의 주인은 그의 왕이죠. 왕 앞에서 어떻게 다 같이 크고, 따라서 해보세요.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많은 좀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그 아람 나라를 지킨 이런 군인이고 군대의 장관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또 그 주인 앞에서 굉장히 크고 존경받는 귀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 됩니다. 그 이유가 보면 여기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 그 나라 아람을 구원하게 했는데 그는 큰 용사나 문제는 나병 환자더라. 여기 지금 이 나아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는 뭐다고요? 존귀한 자단 말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 그런데 뭐예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회적 명망이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신분 가운데 있고 사람들로부터 그의 주변 사람들도 어떠한 참 인정을 받았든지 간에 문제는 뭐예요?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입고 있던 휘황찬란한 멋있는 제복을 위해 많은 전공을 이뤄가지고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차는 거. 훈장들이 아주 너덜너덜 많이 이렇게 붙어있다 할지라도 그 옷을 딱 벗으면 그 속은 뭐다? 나병 환자다. 나병은 뭐냐면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죠. 문둥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4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나아만 장군하고 우리 인간들의 우리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닮았죠? 근데 존귀하지만 나병 환자다. 존귀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병 환자. 이 나병은요. 나병 환자는 나병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하게 되죠. 그래서 감각이 없어. 그래서 뭐에 맞아도 통증이 없고 불에 자기 손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무심코 집어내도 통증을 못 느끼고 때가 되면 이제 사지가 이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는 훼손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막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흉측한 피부병을 앓면서 무감각하고 훼손되고. 그래서 이 나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록도라는 곳에 섬에 이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이 참 그 가정 내에서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문제는 이 나병이라는 이 문제, 이 병,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격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무감각해요. 근데 잠복 기간이 있어요. 잠복 기간이. 그래서 3년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남도 모르게 3년이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만 알게 3년이 간다고 그래요. 자기만 알게. 그 다음에 남도 자기도 알게 3년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감각이 없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죄하고 문둥병하고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계속 지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질 때는 그냥 굉장히 양심에 이렇게 거리끼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죠? 떨리고. 근데 자꾸 짓다 보면 뭐예요?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좀 숙달이 되고 단련이 되고 그러죠? 그다음에 눈 하나 깜짝 없이 이제 어때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존귀해요. 어떻게 존귀하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뭘로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어요? 소 형상으로 지었나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 누구 닮았니? 아, 엄마 닮았구나. 너는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 닮았지?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아버지를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닮았다는 건 뭐냐면 누구하고 격을 맞춘 거예요? 격을 누구하고 맞춘 거예요? 하나님으로 맞춘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를 소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소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송아지. 개 형상으로 졌다면 거기는 좀 안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비록 우리는 지금 현재 죄병에 걸렸지만 우리의 근본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하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 죄의 자녀. 두 번째, 죄를 짓는 자는 뭐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민등록등본 떼어봤어? 있어? 주민등록등본 떼어본 적 있어? 집에 주민등록등본 한 번이라 본 적 있는 사람 있어? 거기 보면 누구누구 이름 기록돼서 혼자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아버지 이름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이름 없어? 분가했어? 없어 아버지 이름? 분가했다. 그러면 우리 본 사람 또 우리 은영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혼자 이름만 적혀 있어요? 주민등록 초본은 혼자 적혔지. 초본은 개인이니까. 등본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세대주인 아버지. 이것은 네 아버지에게 너가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속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슬픈 운명 속에 빠진 거예요. 지금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 탓으로, 아담 죄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 아니에요. 타락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결혼을 제정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몸을 통해 난 자식들은 다 누구를 닮어? 아담과 하와를 닮잖아. 이것은 타락하기 전부터 그렇게 이미 해놨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도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고 타락하지 않을지라도 자식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식을 낳았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야. 근데 아담이 죄를 갖다가 뚝딱 수입해 왔잖아요.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닮잖아. 성격도 닮잖아. DNA를 닮잖아. 그렇죠? 걸음걸이도 닮죠?
그러니까 죄인인 죄를 가지고 온 아담 조상 그 아담의 그 피를 이어받고 그 모든 걸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 아니요,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죄인 아니요, 우리 아담 조상이 했지, 내가 반역한 거 아니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반역자의 후손은 3대를 멸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존귀에 처했지만 뭐다? 나는 죄병이다. 죄의 자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돼야 돼요. 예? 이리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이 나아만이 밥이 넘어가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이 넘어가나요? 업무가 제대로 잡히나요? 이제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안 되죠. 앉으나 서나 이 문제 해결할, 이제 이게 정말 이거 해결해야만 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행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자가 이만저만 우리 나라에 그 훌륭한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당신이 고칠 수 있다라고 이제 귀뜸을 해줘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큰 보물을 가지고 선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가 결국은 고쳤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는 거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9절부터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에요. 이게 요단강에 들어가라. 7번 씻어라. 그럼 깨끗하게 된다. 끝. 여러분, 진리는, 복음은 간단해요. 이걸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 말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그가 반응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코빼기도 안 비치고 말이야, 집 문에 딱 들어박혀 가지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그냥 쓴벅 저기 우리 주인이요, 저 요단강에 가서요 7번 물을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하게 된대요. 그거 쏙 들어가 버렸어.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가지고, 그렇죠? 크게 환영하면서 배웅하면서 환영하면서 11절처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물러가려고 이제 기분 나빠하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나아만이 그냥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무슨 군대 장관이요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곧 죽어가는 나병,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문둥이. 순간적으로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구원받는, 이 성경이 왜 그러냐면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초점으로 해서 모든 말씀들이, 애화들이, 사건들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병을 고치지 못하면, 내가 죄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지금 절대절명의 지금 이 시간에 깜빡 그는 지금 하면 그냥 그는 눈병 못 치고 그냥 본국으로 허탈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니면 고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뭐가 걸려 있냐, 그 걸림돌이 뭐냐, 이게 뭐냐면 바로 4글자, 5글자예요. 5글자. 11절에 그게 뭘까요? 5글자. 그가 본국으로 다시 허탈하게 무미하게 돌아갈 수 있는 5글자가 뭐예요? 여기 보면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가 나에게 나와 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환부에 탁 대고 흔들면서 나병을 이렇게 고칠 줄을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말만 그 종한테 딱 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너무 기분만 나쁘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기 생각이 이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말씀하고는 어때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12절. 다메섹, 아람 지역에 다메섹이 있어요. 다마스커스. 여기에 놀라운 강이 있는데 아바나, 바르발. 이름도 어렵네. 이 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낫고 깨끗한가 봐. 그래서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차라리 거기서 씻어야지 하면서 몸을 돌려서 분노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에게 복인 거 뭐냐. 그의 신하들이 참 훌륭한 충신들이 있었는가 봐.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근데 왜 이러고 잠깐 가서 앞에서 씻으라고 하는데도 왜 못 씻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해주면 말을 들어.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일러준 신비의 약초를 찾아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신하들 다 풀어가지고 죽으라고 찾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예. 야, 네 죄병 고치려면 십계명 612개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두 가지만 내가 찍어줄게. 그것만 잘 지켜봐. 그러니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두 가지 딱 찍어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평생 또랑 한 번도 이거 범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아마 예 하면서 죽기 살기로 지키면서 살라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612개 조항의 율법 조항을 한 가지만 평생 지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평생이 아니라 모든 율법 612개 조항 전체를 항상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지킬 능력이 내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원하면 되겠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1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함정에 빠집니다. 구원받는 것을, 복음을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너무 복음이 허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들의 약점이요. 우리의 약점. 약점이에요. 약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말대로, 그 다음에 잠그니, 그 다음에 되었더라. 끝. 말대로 잠그니 되었더라.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저도 말 많이 잘 못하는 사람 달변이 아니에요. 저도 말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말씀 여러분, 말대로 잠그니 된다. 말대로 순종하니까 되었더라. 순종이란 건 뭐냐면 율법 612개 조항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걸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뭐예요?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이걸 순종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정이 개입된다 안 된다 한 필요 없어요.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도자, 지금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제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여러분 듣지 마세요. 제가 성경 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어떻게 돼요? 구원 받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죄병은요, 때를 놓치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암도 때를 놓치면 어때요?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이 죄병도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늦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죄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마태복음 26장 28절. 여러분 혹시 4층에서 예배 시간 있잖아요. 예배 때 한번 참석해 본 분. 참석 한 번도 안 해본 분 있어요? 참석해 본 분 다 있죠? 한 번씩 참석했죠? 거기서 그 물건이 저기 어떤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는 떡이죠. 떡이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뭐가 나와요? 예. 여기 이제 잔이 나오죠. 포도즙이죠. 이것이 생명의 무슨 신비한 포도즙이 아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근데 이것을 왜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까요? 왜 먹을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복음의 정보. 제가 여기 잠깐 여기 보면 복음인데 율법 있죠. 십계명, 율법. 이것도 복음일까요? 복음 아닐까요? 복음이에요. 근데 구원의 복음일까요? 구원의 복음이 아닐까요? 구원의 복음은 아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구나. 너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심각한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면, 율법 조항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 그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야. 너 정말 시커멓고 썩은 죄인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인데 율법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복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율법이.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뭐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순종하면. 반대로 거절하면. 어떻게 거절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리까?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온몸에 채찍 가운데 이렇게.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피가 뚝뚝 흘러지는 예수님을.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결정한 거예요. 뭐 하기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기로 결정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 독일 때 엄청나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 그 죄를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 머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돌아간 게 바로 나치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어때요?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비극이 아니야.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금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있죠?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이죠.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했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주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주예요, 이제. 그러나 이 구원의 주와 이 심판의 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지금 우리가 이 예수를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고 믿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의 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상태로.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즉 믿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꼴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좀 전에 읽은 말씀이 이거 나왔죠? 자, 그래서 잔을 가지사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다 그 전날 밤에 이제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뭘 먹어요? 떡을 먹으면 떡을 주식으로 먹고 우리는 밥을 먹지만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대신 이제 음료수, 이 포도즙을 먹는데 포도즙을 하나 딱 이렇게 잔을 딱 해가지고 어때요?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이것끼리 너희들끼리 나누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이 피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뭐라고요?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라는 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여기는 온 인류. 믿거나 말거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이나 교회 밖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 말이에요. 피. 이 피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시면서 뭘 하냐?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 죽었노라, 죽어가노라. 그 말대로 예수님이 어때요? 이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의 놀라운 공로와 그 사랑을 믿고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분을 섬겨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의 죄를 무엇이 고친다? 우리 죄를 무엇으로 고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뭐다? 피. 왜? 이 피는 뭐예요?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죠? 다 흘리면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때요?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사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 대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일이 각 개인에게 동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줄까 말까. 나 그럴 관심 없어요.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줄까 말까. 피 흘리지 마세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줄까 말까. 알아서 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줄까 말까. 예수님 말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피 흘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죽으셨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무대포로 불난 집에 자식을 구하러 죽기 살기 물불 안 가리고 어때요? 들어가는 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지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우리 중에 누구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의 것을 삼기 위해서. 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 자식.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 죄의 자식. 이게 이 죄의 자식을 영어로 두 글자로 보면 죄인이요, 죄인. 마귀 자식, 죄인 자식. 여기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응? 마귀 자녀에게 여기서 어때요? 구원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몸값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몸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값이 뭐냐면 예수님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피 흘려서 우리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그 다음에 마귀 자식인 그 신분에서 우리를 건져냈을까? 그리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너는 이제 죄 없다. 너는 자유다. 죄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망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지옥 심판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너 천국 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다가 천국 가.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뭐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한 거예요. 근데 내 것으로 예수님께서 소유권을 우리 자신에게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의 상전되는 죄, 우리는 죄의 종, 이 죄에게 값을 치러야지. 대가를 치러줘야지. 그냥 꽁으로 우리를 빼내올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른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것을 삼기 위해서. 문제는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예수님이고 나는 죄인이야. 너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 자, 너를 여기를 잡아보세요. 꽉.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죄의 수렁텅이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끄집어내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자기 피를 흘리고 피값,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끄집어냈어. 자기 거 소유 삼으려고.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나요? 이 상태로? 야, 너 주인이 되고 싶다 했는데 나를 자꾸 꽉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예, 놓치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절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싫어요. 싫어. 나 관심 없어. 이렇게 계속 했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 20년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해서 거부했어. 관심도 안 줬어.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무관심. 적대적. 이거죠? 근데 어느 한 날 인생의 어느 한 날에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주인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거고 이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때로는 우리가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그 뒤부터는 어때요? 절대 놓친다 안 놓친다. 예수님이 꼭 잡아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뭐냐면 한 번이 없어. 이게 한 번이 없다고.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뭐 믿거나 말이야 안 믿어도 나는 죄 없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천만의 말씀. 믿지 않는 죄 딱 하나 남았어요. 믿지 않는 죄.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 10장 9절.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피 흘리셨는가 이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끊고 1번.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그가 누굴까요? 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 죄가 없어지죠? 예.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네 마음으로 믿으면, 네 마음에 어떻게 한다? 믿으면,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게 생명의 복음. 자, 예수님이 지금, 이건 예수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만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나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시인이란 건 뭐냐면 고백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냥 나 고백했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그랬어요. 자, 10절만 이제 보겠습니다. 10절. 사람이 무엇으로 믿었다 했어요?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믿는 건 어디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라고?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어떤 사람들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데, 당신 예수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 믿죠? 예, 믿어요. 그럼 당신 죄 없어진 걸 믿어요? 예, 믿어요. 그럼 구원 받았네요? 아, 받았죠, 이제.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왜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너무 열심히 설명해 주니까 미안해서 A상 그렇게 고백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목숨, 자기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갖다가 장난질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할 일이 없어서 돈도 안 받고 전하는데, 솔직히 왜 그런 고백을 받아야 되냐고. 허탈하게. 차라리 처음부터 나 잘 안 믿어집니다.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네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한다?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시인하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즉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사표명을 분명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제가 믿음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게 쭉 전주 군산에 무슨 도로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죠? 아침에 거기를 쫙 군산까지 갑니다. 근데 굉장히 80km 막 90km 가는데 내 앞에 있는 차가 내 차선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순간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으로 나한테 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내 차선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끼어들기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요, 이 사회가 잘 자동차들이 물론 가끔 사고도 나지만 운행되고 있어요.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물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 간에 정해진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끼어들게 하거나 함부로 차선을 바꿔서 내 앞으로 팍 해가지고 내 차를 부딪히게 하거나 역중에서 오는 차들이 없을 것이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해진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규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루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운전 못해.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이 너무 허접하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 너무 쉽고 허접한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백날 가도 안 돼. 그게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규칙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규칙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를 주로 신하며. 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인님 맞습니까? 맞아요? 한두 분만 소리 나는 것 같으네.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시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는 자입니다 라고 시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오른손을 들으셔서 한번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죄를 나의 범죄한, 예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믿습니다.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그냥 마셔도 됩니다. 예. 마음이 없으면 마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죠.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내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천체들이 돈다라고 했던 천동설을 믿었던, 1000년 이상을 믿었던 천동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지동설이 옳은 것임이 1500년대 비로소 발견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진리고 행복인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인을 내가 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으로 주인을 정하겠습니다. 또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오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손을 들어 싸움나이다. 이러한 분들, 주님께서 정말 이제 주인이 되어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